청년 여러분, 직곡복곡의 이훈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도 예수회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오늘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에서 이제 막 서품을 받으신 새 신부님, 박민웅 요셉 신부님을 우리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의 한국강구 울보 신부 박민웅 요셉 새 사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서품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그렇죠. 한 달 후에 이 방송이 나가요.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서 이제 단독으로 예수에서 올해 서품을 받게 되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예, 참 혼자 받는다는 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네. 또 응원해 주셔서 사실 이제 혼자 받는 것에 대한 뭐랄까 외로움, 또 쓸쓸함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더 큰 기도와 더 큰 응원으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반해 주셨다라는 느낌에 정말 감사함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 특별히 직곡복곡에 출연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좀 네. 가져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하나 갖고 오셨다고. 네. 일단 오브제들 선물 소개 좀 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 이름이 박민웅입니다. 근데 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럼 웅자를 쓰냐 이런 한자를 그렇게 쓰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 주셔서 사실 웅자는 고뭉자는 아니고요. 수컷 웅자라는 그 한자를 쓰는데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저의 이제 외양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곰같이 생겼다 그리고 되게 푸근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옛날 사진을 좀 보여드려요. 지금 너무 살이 빠지셔갖고 네. 옛날 사진 보면 정말로 곰. 네, 정말로 싱크로 100% 예. 예, 그래서 곰이라는 것이 제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필리핀 공동체에서도 저를 그냥 곰, 헤이 곰 하면서 메일에도 헤이 곰 이런 식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푸와 이 곰 뿅망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 기증하고 가신다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가무잡잡하게 오신 걸 보니까 한국에 계셨던 것 같지는 않고 외국에서 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예, 보통 저희가 서품 신학 공부 마지막 회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2020년 3월에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고 일주일 만에 락다운이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격리된 채 갇혀서 지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뛰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 안을 달리기 하는 거. 캠퍼스 안을 밖에 못 나가니까. 뛰고 걷고 또 같이 사는 형제들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햇볕이 따갑다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혹시 양성 과정에서 수련기도 거치셨고 철학기도 거치셨고 또 리전시도 아마 기숙사에서 하셨죠? 기숙사 사감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서강대와 마닐라에 있는 아테네오 대학교에서 마치셨는데 양성기 중에 굉장히 어떤 인상적이었던 경험 마닐라에서 하나 또 국내에서 하나 이렇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리전시, 그러니까 저희가 2년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기에 바로 이 마지스 청년센터 건너편에 있는 서강대학교 벨라르미노 기숙사에서 부학사장과 그리고 남자 사감직을 수행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좀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이었고 학생들은 이제 갓 들어온 학생들 20살, 21살 많아야 25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3천벌인 저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를 기숙사의 룸메이트로 저를 받아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왜 그런고 하면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 처음 들어오면 불편한 것들은 없는지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기마다 거의 한 100명, 200명 학기 초반에 계속 만났었어요. 100명, 200명을 네, 100명, 200명씩을 많으면 거의 한 200명까지 만났죠. 신입생들 TO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처음 기숙사에 사는 뭐 재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주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 또 어려움들, 또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힘듦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나눠줬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 희망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좀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열정도 갖게 되고 하는 시기여서 참 그 학생들이 삶을 나눠줬다는, 공유해줬다라는 그것에 참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졸업하고 또 어엿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요. 선생님 잘 지내세요? 한번 봐요. 뭐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진 않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혹은 뭐 삼촌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닐라에서는 좀 기억이 남는 것이 90 대신 할아버지 신부님과의 좀 우정. 90 대신 할아버지와의 우정. 미국 신부님이시고 뉴욕 출신이십니다. 뉴욕 예수의 뉴욕 관구에서 입회하셨고 필리핀 선교사로 꽤 오래, 제 나이보다 훨씬 오래된 기간 동안 필리핀에 사시면서 저와 같은 공동체에 계셨고 1932년생이신 올해 나이, 한국 나이로 90이시죠. 탐 오글만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과 나눴던 우정이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신부님께 영적 지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잘 알죠. 제 영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못 들으실 거라는 걸 알지만 참 감사하게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알아들으시고 또 저한테 필요한 조언들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이제 마닐라에서 떠나오는 날에 이제 보통 떠나오는 날 공동체 정문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기념 사진을 찍는데 그때 제 손을 이렇게 신부님이 꼭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시고 안 돼. 이제 좀 컨트롤 할 수 있어. 갑자기 울컥해도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 잠깐만, 눈물이 고이면 안 돼. 떠나는 날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 필리핀에서 제가 떠나는 날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는 날에 보통 이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정문에 다 모여서 같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 코끝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를 봤거든요. 그때 신부님께서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셨구나. 90살 그리고 거의 손잡버린 저를 정말 당신 친구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신부님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신부님 다시 올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건강하게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왔던 때가 필리핀에서의 체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선생님 그 두 가지 이야기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진솔한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저도 참 감사하네요. 그래요. 좀 이야기를 사장님 그 상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서품 성구와 상본을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봐줘라. 그래서 제 그 상본을 보시면 그 앞에는
Do you love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사실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그 성구는 그 상본의 뒷면을 보시면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말로 사랑해, 누구누구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돌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돌봄은 사실 실천인 거죠. 삶의 실천인 거고, 그 정말 선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닮아서 저도 당신께서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또 잘 그들을 위해 잘 봉사할 수 있는 사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이 성구를 정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 신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친구 같은 마음이죠. 굉장히 응원하고 또 저도 많이 오늘 마음이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중 제 19주일 복음 우리 읽고 그러면 복음 나눔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요한 복음인데요. 네. 신부님 복음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미리 이 복음을 받고 기도를 좀 하면서 올라왔던 제 안에서 좀 깊게 좀 다가왔던 부분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왜 그런 거 하면 사실 이 복음 앞부분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거르신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뭐 이런 겁니다. 나 저 사람 아는데 어디서 저런 걸 받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안에서 좀 올라왔던 것은 딱 이 한마디였어요. 책. 그냥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사실 그런 모습이 저한테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예수에 입회하고 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다고 느꼈을 때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하느님,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하느님으로서 더 이상 나에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보다 더 깊게 여운이 남았던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이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뭐 됐거든? 약간 이런 반응을 듣고 나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그래 나도 싫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먹으면 너네 산다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애원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 그 말씀,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결국 당신의 죽음으로써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정말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그 제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복음 안에서 보여줬던 사람들 안에서 보여줬던 그런 냉소와 비관적인 그런 수군거림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나눠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부분이 저한테는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저는 오늘 복음에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이 얘기를 조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저 친구가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들이 더 오고 갔을까. 아유, 사기꾼이네. 우리가 뻔히 아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나. 아마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아까 신부님 얘기하신 거랑 저도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걸 바로 당신들에게 줄 겁니다. 그 끝에서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한 자락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줄 빵입니다 라는 그 표현에서. 그래서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 나눔에서 신부님도 사제로 이제 살아가시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형과 그것까지 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클로징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신부님이 저한테 들어오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아니, 구독자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나요? 구독자들의 이름이 있나요? 그러는 거. 우리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주셨죠? 네, 제안입니다. 네. 정말 전적으로 제안이고요. 네. 제가 유튜브를 자주 이제 애청하는 애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많은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들을 보면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갖고 싶어요. 네, 근데 또 마지스트 청년 여러분 하면 좀 너무 맞아요.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콕 복콕이니까 저건 정말 전적으로 제안인데, 콕콕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구독자 콕콕이 여러분들. 네, 콕콕이 여러분들. 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신부님 이제 갓 서품을 받으신 박민웅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는 복음 나눔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콕콕이들에게 우리 지콕복콕 시그니처 포즈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콕콕이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 콕, 좋아요 콕. 안녕. 안녕. thank you